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까? 또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까를 이렇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새롭게 만나는 일이 상당히 자주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여행을 가다가 보면 초행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행 거의 한 번 같은 데 잘 안 가잖아요. 안 간 데 가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전혀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신 가운데 새로운 환경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때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험난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두 사람만이 들어갔었어요.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말고는 초행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 가지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기대가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정말 우리가 가면 저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땅에 엄청난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그들을 내쫓고 거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일이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보이는 요단강 앞에서 느꼈던 그 기대감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2018년이라고 하는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역시 내가 건강할까? 내년에도 우리 가족들이 다 잘 살 수 있을까? 내년에도 우리 가정이 무탈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3,400년 전에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감정이나 이제 2018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우리 감정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호수아 3장 말씀을 통해서 가보지 않은 길 2라는 제목으로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지 않은 길 2018년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잘 버티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우리 창세기 17장 3절부터 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모세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담겨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오늘 여기 내용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470년 전에 맺었던 아브라함 자기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됐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조상과 약속했던 그 언약,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백성들을 번성케 하리라고 했던 내가 너희 하나님 되려고 했던 그 약속이 살아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어 너의 후손이 심히 번성케 될 것이며 나의 언약을 너와 네 대대 후손들에게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영원히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고 효력이 있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늦도록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많은 후손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할 그 백성들의 숫자가 자그마치 200만 명 가량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1차적으로 실현이 되었던 겁니다. 남은 약속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우리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부터 보면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라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좇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너희는 있는 곳을 떠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언약궤가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들에게 레위 자손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거 따라가면 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그때 받은 것이 언약궤 아닙니까? 그렇죠? 언약궤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불과 40여 년 전에 10가지 재앙으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을 무릎 꿇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추격해 왔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 바닷물에 완전하게 수장시켰던, 죽였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어차피 초행길이었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아멘.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한 그들은 안전함이 보장되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 2018년이라고 하는 그 전임미답의 삶의 길을 시행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2018년을 가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작이요 끝이신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초행길이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18년도에 어디쯤에 가면 위험한 것이 있고 어떻게 해야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 그 방법을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어떻게 살아갈 건데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약속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가? 저희 부부가 결혼을 앞두고 그때는 믿음이 참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 우리 가정을 지켜줄 약속의 말씀 하나 우리 정합시다. 그런 거예요. 결혼하기 직전에. 그래서 저도 이제 좋은 말씀 막 찾아보고 저희 아내도 좋은 말씀 막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져와서 이제 하다가 그때 정한 말씀이 시편 121편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희 부부가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고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믿고 결혼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려울 때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십시오.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믿음으로 산다 해도.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같이 밤에 무릎 꿇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울 때에 이렇게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거의 다 이루어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문제가 안 생겼던 것처럼 저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문제가 있었지만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 힘들고 지쳤을 때,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나를 돕는 게 누구냐면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님도 한계가 있습니다. 재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면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떼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대로 좀 지켜주셔야죠. 이게 약속을 주장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근거로 요구하니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향기나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설교하면 저희 아내하고 아이 둘과 아버님 4사람이 설교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빈자리가 많으니까 설교하면 쑥쑥 빠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때 나를 붙들어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장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많이 힘들어서 하다가 멈췄어요. 임대료는 너무 비싸고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고 그래서 제가 싼 곳으로 다녔는데 결국에 저 퇴계원까지 갔었어요. 근데도 우리하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말씀이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뭔가 내가 해보겠다고 막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보여주면서 교회는 네가 세우는 게 아니야.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때 깨닫고 비로소 내가 지었던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내가 낙심할 때 나를 붙들어주는 것, 나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비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가시면 내년이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년이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년뿐 아니라 여러분 평생 의지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이요 좋을 때는 좋지만 미울 때는요 제일 미운 게 남편이고요. 아내도 똑같아요. 좋죠. 근데 무서울 땐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바랄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식도 이쁠 때는 한없이 이쁘지만 미울 때는 또 그만큼 미운 게 또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통로였다면 오늘 우리 손에 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년 정말 안전하고 풍성하게 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드시기를 바라요.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 2018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더러움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내일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그 일에 동참하려면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마음에 악한 마음 품지 말고 그 성결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에 백성들이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함이 요구되어 줄 아십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분리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가면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거든요. 여리고성은 이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성을 7바퀴 들고 소리를 때 성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아이성은 거기에 비하면 형편없이 작은 성이었어요. 근데 작은 성을 쉽게 가서 정복하려다가 그만 전쟁에서 치고 말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전쟁에서는 이기고 작은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여호수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물건을 자기가 취해서 자기 집에 숨겼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자기가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지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왜? 자기 힘으로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해서 성을 무너뜨렸는데 그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쳐들어가서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함을 갖출 수가 있을까? 우리는 육신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육신의 거룩함을 지키려면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가 스스로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 나를 유혹할 때 막대사탕, 내 말 잘 들으면 이거 하나 줄게 라고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넘어가겠어요? 안 넘어가요. 근데 그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나를 유혹하려면 적어도 내 마음이 혹할 만큼의 유혹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마음을 뺏어가려면 유혹이 바로 옆에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저도 사람인데. 그러면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이 뭐겠어요? 거기로부터 멀어지면 돼요. 가까이 하지 않으면 유혹 당할 확률이 점점 적어지겠죠. 옛날에 어느 국산 그 좀 싸구려 영화에선가 거기서 이제 어느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그 여자 옆에서 하나님 내 유혹을 물리시옵소서 막 그러는 게 나와요. 얼마나 우스워요. 거기 그냥 벗어나면 간단한데 여자 옆에 놓고 유혹을 물리쳐달라고.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하면 누구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죄로부터 내가 멀리 가면 그만큼 안전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아멘.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지으려면 죄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됐어요. 그죠? 남자들은 잘 알잖아요. 죄가 있는데 찾아가야 돼. 죄를 지었어요. 근데 요즘은 죄가 방문해요. 방문하잖아요. 내가 싫어 문은 걸어 잠가도 이메일로 와. 문을 아무리 꽉꽉 닫아 놓아 보세요. 이메일이 못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마음을 놓았다가는 결국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거룩함인가 성결함인가 아니면 죄와 타협인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합니다.
어떤 분이 돈이 연약함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그때 어떻게 하냐.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마음이 흔들릴 만한 것을 유혹을 하니까. 유혹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안전해요. 이것은 이제 교만한 거예요. 내가 그런다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죄로부터 도망해야 되고 스스로 마음을 지켜야만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기 쉬운 것은 어떤 육신적인 정욕뿐만 아니라 사실 영적인 간음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책망받은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간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 뭐냐면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 세상 것들 많이 의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의지하면 그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내가 명예 의지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람 의지해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죄로부터 나는 자유로워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한 힘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결함을 지킬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런 것을 경험 못하지? 당연하죠. 왜?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하면 그 주위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성결한 사람이. 늘 죄구덩이에서 그냥 뒹구르면서 왜 나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 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2018년의 삶을 정말 기대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성결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가보지 않은 길 2018년을 두려움이나 염려 없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으로 들어갈 텐데 12지파 중에 한 명씩 12명을 택해. 그래서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바닥에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앞에서는 계속 흘러가니까 안 멈춰요. 근데 한 발을 대고 멈추면 그때 요단강 물이 멈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러니까 먼 곳에서 쌓여 서는 거예요. 흘리던 강물이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의 물을 담그는 그 순간에. 자, 14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러니까 보리를 거둘 그때는 요단강이 항상 찰랑찰랑 그 강둑까지 물이 찼다는 이야기예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를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강둑에 찰랑찰랑 흐르던 그 물이 언제 멈췄느냐? 제사장들의 발이 그 강물에 닿는 순간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보니까 17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마른 땅이라고 나와요. 보통 강에 물이 가득했다 물이 빠지면 어떻게 칠척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물을 막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른 것 같은 땅이 아니라 바싹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었는가?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기도 그들이 발을 담궜을 때 물이 실제로 멈춰 서게 됩니다. 그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편 57편 1절로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동굴 안에 숨어 있었지만, 요새 안에 숨어 있지만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요새 안에 숨어 있지만 그가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까지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은 동굴 안에 있을 때 이제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는 동굴 안에서, 요새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소서. 자기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사람들은 요새라고 하는 이곳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 다윗이 어떤 믿음이냐? 세상적인 그 가치관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이면 나를 안전하게 다 걱정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 필요 없어. 사람 필요 없어. 어떤 것도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돼. 이게 바로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가치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뭐라고 믿냐면 돈이라고 믿어요. 돈만 있으면 돼. 어디냐 대접받는다 이거죠. 근데 그게 결국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높은 지식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믿습니다. 공부 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 지식도 자신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안전한 직장이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직장이 자기를 보호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도 결코 안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언제 내 곁을 떠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모은들 그래서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이게 떠날까 또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니까 사람들이 그 약속만 갖고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세상 것 갖다 자꾸 앞에다 쌓는 거예요. 돈으로 갖다 쌓고 명예로 갖다 쌓고 지식으로 쌓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걸로 자꾸 자기 성을 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2018년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재물도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든지 어떻게든 12월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 선택에 따라 결과물이 주어질 겁니다. 내년 2018년도 12월이 되면 아마 이거 비슷한 설교 내가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8년 마무리를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서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18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로 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면 내년은 정말 행복할 것이고
풍성할 것이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